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그 깊은 산자락에 자리잡은 운문사를 아시는지요? 해발 800m가 넘는 운문산 기슭에 둥지를 튼 이 천년 고찰은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세워졌다고 전해지네요. 가슬갑사라 불리던 시절부터 이곳은 수많은 도인들이 깨달음을 구하던 신령스러운 터전이었지요. 절 앞을 굽이쳐 흐르는 운문천의 맑은 물소리, 천왕봉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그리고 수백 년 묵은 처진 소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은 마치 속세와 완전히 차단된 또 다른 세계 같답니다. 운문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구름이 문처럼 드리워진 이 산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닿지 않는다네요. 운문산은 예로부터 비구니 수행 도량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도령 높은 큰 스님들이 홀로 수행하던 암자들이 산중 곳곳에 흩어져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이 산에서 돌을 닦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하여 먼 곳에서도 찾아왔지요.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산에는 분명 보통 산과는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어떤 이는 산신령이 이곳을 지킨다 했고, 또 어떤 이는 용이 산 아래 연못에 깃들어 있다고도 했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운문산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젊은 시절 저는 이 산에서 무시무시한 존재를 만났고 그 존재와 나눈 약속 때문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지금부터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여러분께 평안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23살에 출가했어요. 세상에 대한 환멸도 깨달음에 대한 갈망도 아니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망치듯 절에 들어왔답니다. 고향 마을에서 저지른 잘못이 있었거든요. 장사꾼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도 시장에서 포목을 팔았는데 어느 날 취객과 시비가 붙어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요.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그 사람의 비투성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절에 들어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삭발을 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처음 들어간 절은 경주 근처의 작은 암자였어요. 은사 스님께서는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왜 출가했는지 여쭈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묵묵히 제게 일을 시키고 예부를 가르치고 경전 읽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3년이 지나자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도 점차 사라졌고 목탁 소리에 맞춰 연부를 외우다 보면 어느새 평온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지요. 그때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갈 곳이 있다고요. 그곳이 바로 운문사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운문사 본사가 아니라 운문산 깊숙한 곳에 있는 조그만 암자였지요. 청운암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노스님 한 분이 홀로 수행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시봉할 제자를 구한다는 것이었어요. 은사 스님께서는 제게 그리로 가라 하셨지요. 거기서 3년만 더 정진하면 네 업장이 녹을 것이라고요. 업장이라는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스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하지만 여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무렵 저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운문산으로 향했어요. 운문사 경내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착했지만 청운암은 거기서 다시 2시즌은 더 올라가야 했지요. 절의 행자가 대략적인 길을 알려주었는데
산길이 험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대로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랐답니다. 처음에는 제법 넓은 오솔길이었지만 한 시즌쯤 걷자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었지요. 팔목까지 차오르는 낙엽을 헤치며 가파른 비탈을 올랐어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봄인데 이 산속은 유독 차가웠지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나무들은 잎을 틔우지 않아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소름이 돋을 만큼 서늘했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마치 이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 행자가 알려준 대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사방은 울창한 숲이었고 어디를 봐도 비슷비슷한 나무들 뿐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암자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장 가파른 비탈을 골라 오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어요. 비탈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발밑의 흙은 미끄러웠으며 얼마 가지 않아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산속의 어둠은 제가 경험한 어떤 어둠보다도 짙었지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있는 나무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탁을 꺼냈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쩌면 누군가 소리를 듣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지요. 똑 목탁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스스스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그제야 그것이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마른 낙엽을 밀어내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무겁고 거친 숨소리까지. 저는 목탁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크기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지요.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덩어리가 몸을 끌며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는 가파른 바위벽이었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저는 목탁을 가슴에 꼭 껴안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연부를 외웠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것이 제 바로 앞에 멈춘 것은 아마 몇 숨 지나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것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무겁고 축축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답니다. 썩은 고기 같기도 하고 오래된 연못에 물 비린내 같기도 한 냄새였지요. 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것이 말을 했답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요. 너는 누구냐? 나, 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마치 바위 두 개를 서로 문지르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저 입만 달싹거렸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것이 다시 물었지요. 이 산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위협적인 어조였어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행자입니다. 청호남을 찾아가는 길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것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거칠게 울렸지요. 저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다 그것이 낮게 웃었어요. 킬킬킬. 마치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 같은 웃음이었지요. 청우남이라. 그 늙은 중이 아직 살아있더냐. 그 말에 저는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이 존재가 청우남을 알고 있다면 어쩌면 위험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희미하게나마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보았답니다. 제 앞에 있는 것의 정체를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거대한 뱀이 있었답니다. 아니, 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컸지요. 몸통에 굵기만 해도 제 키의 2배는 되어 보였고 비늘로 덮인 몸은 칠흑같이 검었어요. 달빛에 비친 비늘이 번들거리며 묘한 광택을 냈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머리였어요. 수레바퀴만 한 머리가 제 바로 앞에 있었지요.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갈라진 혀가 날름거렸어요. 이빨은 제 손가락보다도 길었고 끝이 날카롭게 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것의 눈이었지요. 눈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움푹 파인 구멍만 있었답니다. 마치 누군가 도려낸 것처럼요. 그 빈 눈구멍에서 뿌연 진물 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목이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뱀이 1000년을 살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다시 1000년을 살면 여의주를 얻어 용이 된다고요. 하지만 이무기가 용이 되기란 쉽지 않아서 대부분은 중간의 업장에 가로막혀 영원히 이무기로 남는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무기이십니까? 그것이 다시 킬킬거렸어요. 이무기라. 천한 것들이 붙여준 이름이지. 나는 그저 이 산에서 2000년을 살아온 존재일 뿐이다. 2000년이라니요. 저는 경악했지요. 신라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이 산에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아직 용이 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그 질문이 그것의 심기를 건드릴 줄은 몰랐답니다. 순간 이무기의 몸이 꿈틀거렸어요. 거대한 몸통이 스르륵 움직이며 제 주위를 둘러쌌지요. 저는 그제야 이 존재의 크기를 실감했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몸통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뻗어 있었지요. 이 이무기가 몸을 완전히 일으킨다면 아마 산 하나를 휘감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왜 용이 되지 못했냐고 묻느냐. 이무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내 눈을 보아라. 이 눈 때문이다. 나는 2000년 전에 눈을 잃었다. 눈을 잃은 이무기는 여의주를 찾을 수 없다.
여의주를 찾지 못하면 용이 될 수 없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이무기는 눈이 멀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채 2000년을 이 산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눈을 잃으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무기가 한동안 침묵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2000년 전, 이 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나는 그 마을의 우물에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숭배했지. 가뭄이 들면 내게 재물을 바쳤고 나는 비를 내려주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다. 나는 비를 내리려 했지만 하늘이 막혀 있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비가 내리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다.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네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네가 우리를 쳐버렸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무당이 사람들을 이끌고 우물로 왔다. 그녀는 말했지. 이 짐승의 눈을 뽑아야 가뭄이 끝난다고.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무기가 계속 말했지요. 그들은 횃불을 들고 우물로 내려왔다. 나는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리석게도 그들을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눈에 달군 쇠를 박았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미쳐서 날뛰었고 그 바람에 우물이 무너지며 마을 절반이 파괴되었다. 그것이 내가 진업이다. 이무기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눈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나는 그날 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았다. 그 업장 때문에 나는 영원히 용이 될 수 없게 되었다. 2000년 동안 이 산에 갇혀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이토록 비참한 사연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행자여, 이무기가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어요. 더 이상 슬픈 어조가 아니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나는 2000년 동안 기다려왔다. 내 업장을 소멸시켜줄 누군가를요. 너는 절에서 왔다고 했느냐? 염불을 할 줄 아느냐? 저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어요. 예, 염불은 할 줄 압니다만. 그러자 이무기가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지요. 내 업장을 소멸시켜다오. 천도제를 올려다오. 그러면 내 눈이 다시 뜨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여의주를 찾아 용이 될 수 있다. 저는 당황했어요. 천도제라니요.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스님도 아닙니다. 그런 큰 의식을 지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이무기의 눈구멍에서 다시 진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변했지요. 부드럽던 어조가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답니다.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이무기의 거대한 몸이 꿈틀거렸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제 몸을 징징 휘감기 시작했지요. 비늘이 제 살을 파고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갈비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이무기는 차갑게 말했답니다. 이 산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내 것이다. 내 업장을 소멸시켜주지 않겠다면 그냥 삼켜버리겠다. 어차피 2000년 동안 이 산에 들어온 중생은 모두 내 뱃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무기의 몸이 점점 더 세게 조여왔지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미친 듯이 염불을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입에서 나온 소리였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연부를 외치자 이무기의 몸이 움찔했지요. 조이던 힘이 잠시 느슨해졌어요. 저는 기회다 싶어 더 크게 연부를 외쳤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무기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어요. 그만둬라, 그만두라고. 그 소리가 나를 아프게 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연부를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외치자 이무기가 마침내 제 몸을 풀어주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지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것 같았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이무기가 저를 내려다보았답니다. 텅 빈 눈구멍에서 무언가 번득이는 것 같았지요. 네, 연불에 힘이 있구나. 이무기가 말했어요. 보통 중생의 연불이 아니다. 혹시 네가 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자인가?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저 행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무기는 마치 무언가 확신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이무기가 말했지요. 네가 내 업장을 소멸시켜주면 나는 너를 청운암까지 안내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에서 수행하는 동안 너를 지켜주겠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이무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는 내 뱃속에서 영원히 녹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거래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아직 도력도 없고 천도제를 치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거절하면 지금 당장 삼켜줄 것이고 받아들이면 적어도 시간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무기는 약속대로 저를 청운암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거대한 몸을 천천히 끌며 앞장서서 가는데 저는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이무기의 모습은 더욱 끔찍했어요. 검은 비늘 사이사이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몸 곳곳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 존재의 몸에 새겨져 있었지요. 청운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작은 암자 앞에 이무기가 멈추더니 말했지요. 여기서 수행하라. 내 연불이 내 업장을 녹일 때까지 이 산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암자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백발의 노스님이었어요. 키가 작고 마른 분이었는데 눈빛만은 맑고 날카로웠지요. 스님은 제 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셨어요.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린 후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답니다. 이잔 이무기를 만난 것, 거래를 한 것, 그리고 제 연불에 이무기가 반응했다는 것까지요. 노스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같은 미천한 행자가 어떻게 이무기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입을 여셨어요. 네가 이 산에 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 스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랬지요. 3일 전에 꿈을 꾸었다. 관세음 보살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지. 곧 한 행자가 올 것이니 그를 잘 가르쳐 이 산의 업을 풀게 하라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스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저 이무기의 이름은 원래 청룡이었다. 2000년 전 이 산에서 수호신처럼 살던 존재였지. 하지만 인간의 배신과 자신의 분노로 인해 수십 명을 죽이고 그 업장에 묶여 용이 되지 못한 채 이 산에 갇히게 되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무기가 했던 이야기와 같았으니까요. 스님께서 덧붙이셨지요. 하지만 청룡이 진업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니요. 스님께서 무겁게 한숨을 쉬셨답니다. 청룡은 눈을 잃고 미쳐 날뛴 후 이 산에 숨어 살았다. 하지만 분노와 원한을 참지 못하고 이 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조리 해쳤지. 2000년 동안 그가 삼킨 목숨이 수백이 넘는다. 승려도 있었고 나무꾼도 있었으며 길 잃은 나그네도 있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조금 전까지 제가 상대했던 존재가 그토록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살생기라니요. 스님, 그렇다면 저도 삼켜질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 하지만 네 염불이 청룡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네, 전생을 알고 싶으냐? 저는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전생이라니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전생은 2000년 전 저 이무기에게 눈을 빼앗긴 바로 그 마을의 무당이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답니다. 2000년 전 네가 무당이었을 때 네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청룡의 눈을 뽑았다. 네가 저지른 일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생의 기억은 윤회할 때 모두 지워지니까. 하지만 업은 지워주지 않는다. 네가 2000년 동안 수십 번 윤회하면서도 청룡을 만나지 못한 것은 네 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네가 불문에 들어왔으니 이제 때가 된 것이다. 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무기의 눈을 뽑은 장본인이라니요. 그렇다면 이무기가 저를 해치려 한 것도 거래를 제안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저는 스님께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룡의 업장을 소멸시켜야 제 업장도 풀리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 네가 청룡의 업장을 소멸시키면 동시에 네 업장도 소멸된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룡이 진업은 너무나도 깊다. 2000년 동안 쌓인 살생의 업을 녹이려면 내 염불에 진정한 참회와 자비가 담겨야 한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진정한 참회와 자비라니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스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오늘부터 내 수행이 시작된다. 매일 새벽 예불 후에 산으로 올라가 청룡에게 염불을 들려주어라. 처음에는 청룡이 아프다고 날뛸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내 염불이 진심을 담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저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운문산 수행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친 후
저는 산으로 올라갔지요. 이무기가 있는 곳은 산 중턱의 바위굴이었어요. 저는 굴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이무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소리 멈춰라. 이무기가 으르렁거렸어요. 아프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 저는 몸이 떨렸지만 연부를 멈추지 않았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무기가 몸을 뒤틀며 굴 안에서 날뛰었어요. 바위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더 크게 연부를 외웠지요. 그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이무기가 점점 덜 날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연불이 시작되자마자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답니다. 가끔은 제가 연불을 멈추면 왜 멈추느냐고 물을 때도 있었지요. 소문다 가 그문대 그루니. 어느 날 이무기가 제게 물었어요. 내 연불에 왜 이리 힘이 있느냐. 보통 중생의 연불은 그저 소음일 뿐인데 네 연불은 내 뱃속까지 파고든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전생에 당신의 눈을 뽑은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연불이 당신에게 특별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무기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그것이 사실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라도 그 죄를 갚고 싶습니다. 이무기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2000년 동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수가 바로 네 앞에 있는 것이구나. 저는 가슴이 저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무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쓸쓸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답니다. 알겠다. 이무기가 말했어요. 네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계속 연부를 해라. 내 업장이 녹을 때까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이무기와 저 사이에 이상한 유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산으로 올라가 연부를 외우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했던 연불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무기도 달라졌답니다. 처음에는 으르렁거리고 날뛰던 것이 이제는 조용히 제 연부를 듣고 있었지요. 가끔은 제가 하는 말에 대꾸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무기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000년 전 내가 아직 어린 뱀이었을 때 이 산에서 태어났다. 처음 500년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냥을 했지. 작은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그렇게 먹고 자라면서 몸이 점점 커졌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천년이 지나자 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 그때부터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지만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망치는 해충을 쫓아주었지. 이무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신처럼 섬겼고 나는 그들의 숭배가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지. 가뭄이 들었고 나는 비를 내릴 수 없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비를 내릴 수 없었습니까? 이무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해에 용이 될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천년을 채운 이무기에게 하늘이 시험을 내린다. 하늘이 시험을 내린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의주를 얻고 실패하면 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하지. 그 시험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저는 이해했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비를 내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 없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무당이 나타났다. 이무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무당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나의 약점, 나의 두려움, 나의 욕망을. 그녀는 나를 이용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무당이 바로 제 전생이었으니까요. 이무기가 계속 말했지요.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무기의 눈에 용이 될 욕심이 담겨 있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니 눈을 뽑아야 비가 내린다고. 어리석은 말이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생에 저는 어째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무기를 해치면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저는 물었답니다. 왜 무당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무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질투 때문이었다. 무당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숭배가 나에게로 옮겨갔다. 무당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지. 저는 전생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전생이 저지른 죄를 이번 생에서라도 갚겠습니다. 이무기가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용서라. 2000년 동안 그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구나.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저는 연불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무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무기는 200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지요. 눈을 잃은 후의 고통, 미쳐서 날뛸 때의 광기, 사람들을 해친 후의 자책감까지. 저는 그저 듣고 있었어요. 스님, 저는 괴물입니다. 이무기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눈을 잃은 후로 2000년 동안 수백 명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에 대한 북수심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저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삼킨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무기가 말을 이었지요. 겁에 질린 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 삼켜지는 순간의 비명, 모두 기억합니다. 밤마다 그들의 원혼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지요.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더 간절하게 연부를 외웠답니다. 이무기의 업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무기에게 삼켜진 수백 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연부를 외웠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로 그들의 원한이 풀리고 극락왕생하기를 빌었어요. 6달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무기가 제게 말했지요. 스님, 이상합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무기가 대답했지요. 밤마다 찾아오던 원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이 그들에게 닿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무기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텅 빈 눈구멍에서 또다시 진물이 흘러내렸지요. 스님, 그들이 오지 않으니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2000년 동안 매일 밤 찾아오던 존재들이 사라지니 마치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무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손이 없으니 커다란 비닐을 어루만졌지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와서 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해탈할 때까지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이무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텅 빈 눈구멍이지만 왠지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스님, 왜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무기가 물었어요. 저는 스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스님의 전생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복수로 스님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리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고통을 알게 되면서 저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하니까요. 1년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산으로 올라가 연부를 외웠고 이무기는 그것을 들으며 조금씩 변해갔지요. 어느 날 이무기가 말했어요. 스님, 눈이 가렵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이요? 눈이 없으신데 어떻게 가려울 수 있습니까? 이무기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지요. 아닙니다. 눈이 있어요. 다시 생기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이무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경악했지요. 텅 비어있던 눈구멍에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어요. 흐릿한 막 같은 것이 형성되고 있었지요. 노스님께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자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가 되었구나. 청룡의 업장이 녹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눈이 완전히 뜨이려면 더 큰 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결심했지요.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연부를 해야겠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2번씩 산으로 올라갔어요. 새벽에 1번, 저녁에 1번. 이무기의 눈은 조금씩, 하지만 더딘 속도였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흐릿한 막 수준이었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연불에 아직 빠진 것이 있다. 저는 당황했지요. 빠진 것이라니요. 스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청룡에게 용서를 구할 때 진심으로 참회했느냐? 아니면 그저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분명 살기 위해서 연부를 시작했지요. 이무기에게 삼켜지지 않으려고요. 그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회는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참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데서 나온다. 네가 전생에 저지른 죄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느냐? 저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전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요. 무단이었던 제가 왜 이무기의 눈을 뽑았을까요? 질투 때문이라고 이무기가 말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토록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생에 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벽이 되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이무기에게 물었어요. 제 전생, 그 무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이무기가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눈이 차가웠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눈이었다. 그녀는 신을 섬기는 무당이면서도 사실은 신을 믿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이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 말이다. 저는 물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무당이 되었을까요? 이무기가 대답했지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집안이었지. 그녀는 어릴 때부터 무당 수업을 받았고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저는 놀랐어요. 원하지 않았다니요. 이무기가 설명했지요. 신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말을 신의 말로 둔갑시켜야 했으니까. 그것이 괴로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 저는 전생에 제 자신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무당이라는 역할에 갇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했던 여인. 그녀의 분노와 질투는 어쩌면 그런 삶에 대한 저항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눈물이 났지요. 그날 저는 이무기에게 말했어요. 저는 전생에 저를 용서합니다. 그녀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고 분노를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녀의 죄를 대신 갚겠습니다. 이무기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흐릿한 막으로 덮인 눈에서 무언가 번쩍거리는 것 같았지요. 스님,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제 전생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2000년을 기다렸다. 그 말을 듣기 위해 2000년을 기다렸다. 이무기의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 눈물이었지요. 이무기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산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지요. 하늘에서 은은한 빗줄기가 내려왔고 그 빛은 이무기의 몸을 감쌌어요. 이무기가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지요. 스님, 뭔가 이상합니다. 몸이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곧 다시 다가가 이무기의 곁에 섰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저는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빛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무기의 눈이 띄었어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뜨인 것이지요. 눈은 황금빛이었어요. 마치 태양을 담은 것 같았지요. 이무기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았지요. 스님, 보입니다. 이무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 보입니다. 달이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저는